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삼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과 교제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주 안에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정죄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생명과 같은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의 그 비밀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난 이 신분과 정체성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복음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로서 저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과 모든 것을 겸비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300명 제자의 소망을 주셨으니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며 또 변질치 않는 이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떼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도세하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나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그것을 대하고 마주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눈에 익숙해 있죠. 내가 보는 것에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보니까 저렇게 보이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데 하는 그것들이 그냥 너무나 이제 체질이 돼 있고 일반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의심을 안 하고 그게 사실이다 하고 그냥 고정관념에 꽉 붙들려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뭐 천국의 진리였었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지금은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그냥 둥글다는 것을 애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사물을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어떤 고대 철학자는 눈에서 어떤 빛이 나와갖고 그 빛 때문에 뭐 물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가시광선이 어떤 물체에 비쳤다가 반사되는 그 빛을 보고 우리의 눈의 시신경에 그것이 전달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지각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다라고 밝혀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옛날부터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워낙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면도 있지만은 굉장히 연약한 면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무슨 체육 경기를 하고 하면 굉장히 우리 사람의 이 육체적인 기능이 너무나 거의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점이 많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만큼 연약한 게 없는 게 또 인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잘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인데,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만 신이라는 걸 생각하고 사람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문화를 가졌든지 어떤 곳에 살든지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지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은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무엇을 믿는 게 더 마음이 편하냐면 보이는 신을 믿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이는 신을 만들어 세운 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니까는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상은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사실적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인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실체이시고요. 그분에서 모든 생명이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니까는 이게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육체로서는 그게 거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게요? 눈에 보여서 하나님 앞에 그게 고백을 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이 우주 온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냥 단번에 되어진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붙들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그 믿음을 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아벨은 그 믿음을 붙들었고 가인은 그 믿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 시대가 돼갖고 온 세상에 이제 지면에 많은 사람들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졌을 때 그 시대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대신에 뭘 섬겼냐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육체를 가졌지만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6장에 탄식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것들을, 사람들을 짓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동물, 식물들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싫어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번성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수만 많아지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이 땅에 번성하다는 이야기지, 그냥 수만 많아지라는 그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수는 많아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지은 그 재미가 없는 거죠.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거룩한 근심을 가져요. 우리라고 그냥 무슨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나는 복음을 하라 하는 일은 물론 그렇게 확신을 가진 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욥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6장에 보니까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근데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죠? 그 언약을 이어가는 그 아담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 이거는 정체성이 뭐냐면,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무슨 감각이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 주셨는데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왜 떠졌을까요?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그 눈이 떠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눈이 어떻게 떠졌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걸 본 거예요? 아니면 육체적인 걸 본 거예요? 육체적인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눈이 떠지고 그 육체적인 눈이 머니까는 육체적인 그 탐심과 우상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게 되고 사람의 딸들이 섬기는 그 우상도 함께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게 뭔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육체적인 그런 정말로 말초적인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아름다움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가서에서 보면은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정말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그 아름다움이 그냥 육체적인 아름다움일까요?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술람미 여인의 무슨 육체적인 표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 정말 육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육체적인 아름다움, 네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갈라진 거죠.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정체성은 육체의 육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적인 것은 별로 감각이 없고 그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를 취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그게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저 세상 바라보고 사람 보고 물질 바라보고 그냥 우리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종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신분과 정체성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후손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영향을 입은 건가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세상이 따라서 복을 받은 것인가요? 따라서 세상이 따라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서 세상도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심판하실 때 왜 사람들만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까지 함께 심판하실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해야 세상도 온전합니다. 사람이 정상이어야 세상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잘못 나가니까, 사람이 어그러지니까 세상도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오염 왜 생기지 않구만? 사람이 욕심부리고 자꾸만 사람이 환경 생각 안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정말 돈을 따라가고 뭐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하니까 세상이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사람이 지혜로워야, 사람이 온전해야 세상도 환경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화되는 자가 아니라 가서 영향을 끼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와 복을 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 세상의 동화를 받아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장가들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되어진 것이죠.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그 영광의 빛을 발할 때 저 세상이 회복된다고, 후대들이 돌아온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된 그 사람들은 믿음과 정체성과 신분이 하나가 되지 않았지만, 이 노아는 그 시대의 완전한 자, 그 시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분과 정체성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믿는데도 살아간 거예요. 그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 하신 것이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아가 왜 의로워졌을까요? 노아는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노아는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어서 한 털끝만큼도, 어느 한 부분만큼도 정말로 허점이 없어서 인간적으로 너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의 싹쓸이 가지고 태어났고 원죄를 피할 수가 없었고 육신의 연약함을 피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은 그때 이후로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가 있으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그분께서 나중에 오셔서 하나님 내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내 연약성을 인정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내가 허물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 나 잘했잖아요, 나 이렇게 완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 자기가 불완전한 자임을 자각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듭남의 구원의 비밀을 구하고 그것을 붙든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완전한 때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더 이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노아는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노아가 완전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노아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비교해서 노아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노아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복음을 모르지?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지? 그러니까 저렇게 복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저거 영적으로 죽는데, 천국에도 못 가는데 나처럼 믿어야지 천국에 가지, 나처럼 믿어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나처럼 믿어야지 복을 받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노아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저들 중에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저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저들이 알기만 하면 저러지 않을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의도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비밀을 아는 것도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한 가지 범하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조금 아래로 본다거나 아니면 조금 판단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은 오히려 깨닫지 못한 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는 겁니다.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나든지 만남의 복을 누리고 누구와 만나든지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왜 의롭다 하셨냐면, 분명히 우리가 읽었을 때에는 아직은 뭐 제사를 드렸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노아가 이 사람이 예배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갔다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결한 짐승 중에서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원래 번제를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하는 예배하는 노아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제사를 드린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왜 제사를 드렸을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피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돼. 그냥 막연한 전통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가인이 모르는 제사를 드리고 실패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아벨이 아는 제사를 드린 것 같이 노아도 아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죄사함의 그 은혜가 있는 그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행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는 그런 행위의 그 열매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나는 예배 드렸어 하는 그냥 날수 채웠어 나는 주일 지켰어 하는 그냥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배의 의미는 제사의 의미는 날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날마다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의 그 흔적을 바라보고 내가 새사람의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는 죄의 종이었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랐지만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전 것과 이후 것이 명확하게 대비가 되어서 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는데 그 지나간 이전 것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싹 무시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신분과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과 정체성이 정말 내가 사는 삶과 일치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너 복음으로 돌아와서 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사시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두 손이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냥 상상 속으로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당신도 나처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꾼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도 믿음을 떠나서 그 신분과 정체성이 일치가 안 돼서 결국은 우상에게 종노릇하게 되고 결국은 육체의 종노릇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와 같이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습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에 동화되는 자가 아니라 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구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인 자유 얻었네. 의리로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구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예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것을 받으시고 믿음에 합당한 상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헌금의 여러 가지 모양의 봉사로 드린 모든 것들도 동일한 은혜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지금 언약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 후대들과 함께 지켜나가기를 원하여 지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